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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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th,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 기자 3장 4절. 아까도 말씀을 읽어줬지만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진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진실은 세상에서 내가 진실하다는 그 진실일 뿐이지 진짜 진실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제 아래에 따르고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고 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신앙사라고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도 거짓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진실이야. 사람이 의로워지고 사람한테 칭송을 받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한테 영광 돌립니다. 그 존재는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합니다. 사람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오직 한 번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따르고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사람이란 존재는 없습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이 칭찬받을 일도 없고 사람이 높임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원래 영광 홀로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 또한 제 것인 것처럼 자랑하거나 제 것인 것처럼 자신이 취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진리니라. 이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한테 방금 말한 이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 하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분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고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있고 덕을 행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거짓되다뇨?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한테 주지 않는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렸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거, 내게 영광 돌리는 거, 나를 찬송하는 거 다 주님 것이니라. 이 모든 걸 주신 주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노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제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받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사도 바울 또한 하늘로서 오는 은혜를 전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하늘로부터 온 것을 받은 자는 온전히 그분께 영광을 돌리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제 아래에 있고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의로운 자라, 사람으로서 행하지 못할 의로움을 내가 행하는 흠이 없는 의로움을 지녔던 자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되다. 자신의 의로운 행실도 그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을 잡아내면 모욕받는 느낌으로 자존심 상하는 자신이 한 일이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라 말하는 것이 불쾌함을 줍니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되고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대요. 그 사람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사람들은 그 의로움을 듣고 그 의로움을 의롭다 합니다. 그 의로움을 의롭다 할 때 하나님께서 판단한 판단을 의롭게 여깁니다. 그리고 의롭게 여길 때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사람이 인정할 때 주님은 그들 속에 있는 거짓된 모든 것을 이기려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잘못을 발견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반발을 했고 반발한 자는 여전히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판단 속에 자기 잘못을 인정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롭다 하여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참되고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판단받을 때 그 존재를 제 가운데 있게 해서 제 가운데 살게 하는 그 죄를 주님이 이기시네. 이 사절이 바로 모든 자가 죄 아래에 있고 모든 자가 거짓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는 복음, 오직 예수만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게 하는 복음,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게 하는 그 풍성이 그분의 영광이 되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를 인정하겠어요? 우리가 인정할 분은 한 분뿐이 없어. 이 모든 걸 창조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모든 것의 모든이신 주님. 할렐루야.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7절에 그분의 참되심의 풍성함만 전하고 있었거든요. 오직 예수만. 그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고 대항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정죄받는 것이 옳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는 다른 것이 정죄가 아니라
빛이 왔는데 그들은 자신들 행위를, 다른 사람들 행위를 말씀에 반항하며 반발하며 대항하는 말을 뱉어버립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빛을 비추는 말씀보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빛을 대항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진리의 말씀을 미워하여 빛비춤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나니 진리의 말씀에 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이 빛으로 나오지 않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감이라.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말씀을 듣고 한 순간에 이랬다 저랬다 결정하지만 그 결정한 자신이 지금 내가 읽어준 그대로 그 현실이 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정죄는 그것이에요. 빛이 왔을 때 빛으로 나오지 않고 그들은 악을 행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 자가 되는 거래요. 그들은 빛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영접하지 않고 그 은혜를 믿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은혜를 쫓지 않는 것은 이미 정죄받은 자입니다. 진리를 쫓는 빛으로 나오나니 그 말씀을 쫓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홀로 행하신 그 영광의 자리로. 아주 감사합니다. 아멘. 이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은 빛이고 그 빛으로 그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였고 그들이 진리를 말한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나오지 않고 자기 생각 속으로, 자기 마음 속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바람대로 자기한테 반항하는 반항을 일으키는 모든 반항을 쫓아나갑니다. 그들은 진리를 쫓아나오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진리를 전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그 말씀을 따라 쫓아나오는 자는 빛을 원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홀로 행한 자 안에서 행하심을 나타냅니다. 영광! 여기서 말하는 정죄가 바로 이 정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이 반항하듯이 비꼬듯이 비아냥거리는 말을 뱉었을 때 너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쫓아 빛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비방의 말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나으뇨? 주님을 믿고 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도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된 곳에 있었고 육체 가운데 있었고 그분을 대항하고 반항하는 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치 않는 불순종의 영들을 따라서 행했던 자요 거짓되던 자입니다. 죄 아래 있던 자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 우리가 이미 거기 있었던 자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곳에 있는 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잘못된 곳에 있던 자니까.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오랫동안 신앙사역은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에 자부심이 있는 자들이야.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거기 있었던 자들이야. 거기 다 거짓된 곳에 제일했던 곳에 거기서 은혜 받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전엔 거기 있을 땐 그런 자인 줄 몰랐다가 은혜 받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빛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은 거짓되지 않은 자다, 죄에 있던 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다 우리가 그러한 자였다는 것을 이미 선언합니다. 난 거짓되던 자다, 난 죄 가운데 있던 자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 죄 아래에 있었다. 나도 그러한 육체였다. 그러한 죄 속에서 행하였던 이제 내 안에 나는 죽고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빛 가운데 홀로 행하신 내 주 예수라. 아멘. 다음 절 기록한 바 이 생에 의인은 없나니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의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의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래.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목사님 그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 내용 구조만 딱 빼놨으면은 맞아. 근데 그 내용을 빼기 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고 말씀을 쫓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어야 본토를 떠나지 말씀을 믿지 않으면 본토를 못 떠납니다. 왜? 빛 비친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은 빛이고 그 빛의 말씀은 아브라함 땅을 비췄고 그 빛의 말씀이 비쳤을 때 그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자기 본토가 제 가운데 있는 것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자기가 본 겁니다. 그는 그 말씀을 가르침에 그 말씀의 교훈에 그 말씀의 빛비침에 그 말씀이 그걸 인정하는 그 존재는 본토를 떠나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비춰 나올 수가 있었어. 아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의인이면 의인으로 살아야죠. 의인이 왜 다투고 싸움하고 욕심을 내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남을 해하게 만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그걸 믿는 자를 의롭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의인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의인된 자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럼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부분은 흠이 없던 자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행위가 거짓된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거짓된 행위라는 거. 사도 바울은 정확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의인은, 진짜 진실한 자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 도대체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 그 믿음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믿음을 알려고 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 자기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부터 오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얘기했을 때 잘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났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버리고 새 포도주를 자신의 몸에 담기 위해서 말씀을 쫓는, 끊임없이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상급받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은혜, 믿음 보인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야. 이 믿음은 사람의 행함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행함이 있다면 자랑할 것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밖에 없을 거래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 자라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비추려 여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니 내게 상급 주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놓고 오직 자기에게 유익된 말씀만 뽑아다가 그런 은혜 받을 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나가면 속을 일이 없어요.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고 이신저신, 철학, 인간들의 생각, 자신들이 이것이 옳다는 그걸 다 쫓아서 그런 환상을 만든 거예요. 말씀을 쫓으면 그런 환상에, 그런 막연함에 허공을 치는 그 신앙생활 아래 서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짓된 자다. 내가 죄아리했던 자다. 이런 한심하고 한심한 자에게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 은혜는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다. 이런 괴물 같은 나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잘못을 잡아내면 반항하고 대항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반항하고 대항했다면 그런 자라고 인정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은혜를 받지도 못했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죄를 인정했고 그분의 참되심을 인정했고 그분만이 참되는 것을 판단하는 동시에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였어요. 바울 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거예요. 그러한 죄인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거짓됨을, 자신들의 죄 아래에 있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밖에 없어요.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도 없고 모든 자가 거짓되고 모든 자가 죄 아래 있고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대. 깨닫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찾았으리라. 영어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고,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한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내고 그 자신을 보낸 그분을 믿는 자를 의롭대.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1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께서 판단한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요 홀행하신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지 못할 거래요. 그의 길, 영원한 생명길, 홀행하신 변함이 없이 홀로 행하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인 그 길을 홀로 행하신 그 길을 아무도 찾을 자가 없대요.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구할 때요, 찾을 때요, 또한 두드릴 때요.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줄고 찾고 열게 한대. 결국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없다. 그런데 2000년 예수님은 하나님을 구할 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하다니요. 구하려면 세상 것이 아니라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구합니까?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한다. 모든 자가 거짓되되 모든 사람이 제 아래 있되 그걸 아는 자가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은 그 말씀을 구하라는 거네. 오늘 여러분과 대화 나누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 지금도 하나님을 얘기하냐?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은 청결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 빛입니다.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잘 보세요.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려면 지금의 여러분의 존재 없어져야죠. 다니엘서 9장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70일에가 되면 죄악이 종결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나올 거다. 죄악이 종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체 창조했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한 분 앞에 죄가 있고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데, 거룩하고 영원한데 그들은 죄가 있고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 세계에 죄와 죽음이 있네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종결시키리라. 죄 종결이란 것은 여러분 땅에 존귀하신 그분만 구하는 날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네 안에 내가 있는 줄 알리라. 영광.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그분의 선함은 무한합니다. 그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분은 영원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없이 영원히 살라고 듭니다. 그건 모순된 거죠. 어폐가 있는 거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빛과 어둠이 공존하여 영원히 살 수 있겠느냐.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주,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다. 영원하려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죄를 섬기고 이 사회에 살아가고 그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신이 자신을 죽이리라.
본질을 깨달아야 본질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제 왜 사람이 거짓되고 죄 아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있어 있는 자다. 근데 어찌 네가 나 없이 있을 수 있냐? 내가 없는 네 삶은 공허뿐이요, 혼돈뿐이요, 흑암뿐이요.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고통과 죽음뿐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만물이 주에서 나왔다. 주로부터 나온 것이 주로 말미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에게 돌아가리라. 귀한 들을 전하. 아멘. 하나님이 의해서 있는 자가 제 가운데 살다가 자신의 어려운 현실 속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들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 들어가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죽는 건 전혀 생각 안 해요. 자신의 의로움을 행하여 그 의로움으로 자기가 천국 들어갈 거래요. 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거래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선한 일을 한 부유한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그런 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 제 아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하시라니. 영광! 이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3절에 말한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다. 그분의 판단은 진짜 측량할 수 없어요. 빛 속에 있는 어둠을 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라는 그 길은 진짜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할 판단이에요. 영원한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였고 그 걸어가게 하는 길을 영원한 생명길로서 영원히 살게 할 길이야. 그렇게 되게 할 그분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다. 그분의 판단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길, 홀로 행하신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해요. 이 36절은 말합니다. 만물의 주에게서 나왔대요. 만물의 주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만물의 주에게서 나왔지만 다시 주로 말미암을 거래요. 다시 다 주님 것이 될 거래요. 그리고 다 주에게 돌아갈 거래요. 성경을 보면 주님은 야곱아 부르고 그 야곱한테 넌 내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아닌 존재를 야곱 되게 해요. 예수로 난자로. 이게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결국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은 다시 주로 말미암게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갑니다. 근데 잘 가다가 영원한 길이 아닌 길로 갑니다. 자신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영원한 생명길을 걷지 않는 이 존재를 봅니다. 그리고 이 존재한테 주님은 판단해요. 그 길이 영원한 생명길이 아니라 이 길이 생명길이라고 모든 행실을 잡아내며 영원한 생명길을 보게 합니다. 그때 이 존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발견하면서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영원한 생명길입니다. 결국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왔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고 아무도 그의 길을 찾지 못한대요. 아무도 그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죄악을 이기고 죽음을 죽이고 부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신앙생활을 해도 죄악을 못 이기고 죽음을 못 죽입니다. 자신을 죽게 할 세계로부터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고 특심을 하고 희생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이나 일컬만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영원한 생명 홀로 행하신 그의 길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 죽음 없는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자가 없대.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부활에 이르노니. 그러고 사도 바울이 아무도 그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길이라는 것은 홀로 행하신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이 세상에 사도와 같은, 예수님 같은 자가 한 명이 안 나와. 왜? 그의 길을 찾는 자도 없고 그의 길을 찾지도 못하고 있죠. 그의 길을 찾게 할 수 있는 건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영원한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죄와 허물로부터, 이 세상의 본토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떠나 홀로 행하신 영원한 생명길로 가게 할 그분의 지혜와 지식, 여호와의 눈, 그분의 판단, 영원하다. 그냥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려면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룩하지 않고 영원하려고 그러고, 거룩하지 않고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모순된 겁니다. 또 한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만 영원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지녔고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는 거고, 그 생명 받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이 죄악과 죽음의 세계에서 이 낮은 몸을 그 생명 속에서 이 죄악과 죽음의 땅을 걸어 죄악을 이기고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왔던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여, 주님은 그 생명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낮은 몸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죽일 수 있고 영원히 죽음 보지 않게 될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생명 속에 걸었던 내 육체의 몸처럼 병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큰 긍휼과 자비만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되게 하는 그 은혜가 될 줄 믿사오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주님의 살과 피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때문에 그럼 나이다.